어느 날 제 할아버지 성함이 뭔지 가만히 기억해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할머니 성함은 더 기억이 안 나요. 제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가물가물해요, 이름이. 아주 간신히 이름을 기억해냈는데 그 위에 때는 사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 할아버지까지는 그래도 얼굴 아는데 그 위는 전혀 누구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제가 생각해 보면서 제 아들, 딸은 저를 잘 알겠죠. 그래서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제 아들, 딸이 이제 결혼하고 그래서 애를 놓으면 제 손자, 손녀가 되는데 손자, 손녀까지도 제가 살아있을 때 아마 저하고 대면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목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도대체 내가 뭐 했는지 아마 그런 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이름 잊어버리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가졌던 신앙 믿음이 내 바로 밑에 세대,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계승이 되기를 바라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들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어머니하고는 좀 비슷하고 제가 밑에 같은데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게 목사까지 됐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점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해서 이렇게 저까지 믿음이 이렇게 올라왔다면 여기서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다음 세대는 내려갈 일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주 염려스럽고 그 다음 세대까지는 내 이름도 모를 것 같고 내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도 모를 것 같은 이런 염려 속에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계승되어서 후대까지, 아니 후대 만대까지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삶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계승되지 아니하고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하여 갈 때 홍해가 앞을 가로놓였을 때 홍해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물을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해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사 물을 먹게 해주시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초대는 모세였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만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시대의 장로들도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 하나 둘씩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그 시대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닙니다. 뭐가 변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가 사라지고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가 사라지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심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내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심각하게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 자손 대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한 세대가 사라지자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알지 모르는 이런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은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되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친히 경험한 사람으로 이 경험함의 능력, 경험함의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이 역사, 이것 가지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경험한 큰 일들은 뭘까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큰 일들을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와 그 큰 군대, 애굽 군대를 다 뿌리치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일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되 옷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그들은 친히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이 가로놓여 있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것을 친히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고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도는 것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강대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졌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본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사는 수십 족속들을 다 물리치는 것,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 이 모든 과정들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하나님, 눈으로 본 그들의 하나님은 관념적인 생각으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역사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친히 눈으로 목격하고 내가 친히 체험한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친히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올바르게 강력하게 힘있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복대를 메고 요단강에 딱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다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강가로 다시 들어가게 했습니다. 뭐 하게 했습니까? 그 안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오게 했어요. 그리고 돌로 탑을 쌓습니다. 왜 그것을 쌓았을까요? 나중에 이럴 거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도대체 이 돌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요단을 갈라지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요단강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돌탑을 쌓게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기억할 수 있게 돌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느냐? 경험하게 돼요. 홍해를 건너지요, 요단강을 건너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이런 일들을 친히 몸으로 경험해요. 눈으로 봐요. 그리고 뭐 하게 합니까? 그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후에 뭐 하게 하느냐? 기억한 그것을 후대에 이야기하게 합니다. 말하게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 세대는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계승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바로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기억하여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몸으로 실제적으로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단순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의 삶입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에요. 이런 선언을 통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만 이야기하고 말로만 경험한 것을 전해준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본으로, 삶으로 본을 보인 이런 믿음의 삶을 산 것입니다. 장로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장로들도 뒤를 따라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로들도 단순한 행정적으로 이스라엘을 돌보는 이런 장로가 아니에요. 그들 또한 신앙의 산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보았다. 우리가 그때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큰 일들을 내가 경험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증언이에요. 이게 내 삶의 체험을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간증이요, 신앙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백성들을 붙들어 주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여호수아와 그 뒤를 따르는 장로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후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시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 있고 그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들이 친히 체험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 생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 느끼고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해 주므로 후손들이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런 체험을 했구나. 그것이 내게도 전해주는구나. 생생하게 전해지는 이런 신앙의 간증들의 이야기를 들어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에서 보존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여호수아도 사람이니까 죽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 말 그 세대의 다른 장로들도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 훌륭한 지도자일지라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도 사람이 사라져도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영원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세워지고 사람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는 사람이 사라지면 여호수아도 죽었잖아요. 그 당시에 다른 세대들도 다 죽었어요. 이 시대 사람들도 언젠간 다 하나님 나라로 떠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를 유지하고 이 교회를 지탱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우는 말씀 가운데 세워질 때에 그 교회는 든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제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믿음. 그때 경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후대에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일을 그들이 해야 되는데 이 전하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앙교육은 제사장들에게만 맡겨진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같이 공동적인 책임으로 맡겨진 게 뭐냐 하면 신앙교육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고 삶 속에서 매일매일 가르쳐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 관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외할머니 때로부터 어머니에게로 전해지고 어머니에게로 전해졌던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해져서 디모데가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믿음이 아니라 점차 전해지고 점차 교육되어져서 생긴 게 디모데의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에 있어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
자기들이 체험한 이 하나님을 다음 세대가 체험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도 똑같은 그 체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하는 일에, 계승하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10절의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10절, 자, 그 중간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호와를 섬기지도 않았겠죠. 하나님이 하신 역사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런 말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모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안다는 이 말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아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 누가 있나?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임영웅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임영웅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까? 알죠? 진짜 알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 안다는 말은 서로 상호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지도 못했고 체험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들어서 알 수 있을 줄도 몰라요. 그들은 아마 여호와라는 신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더라.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라는 큰 바다가 가로막혔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갈라주셨다더라.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들어서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들어 대충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교제적으로 서로 상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런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를 못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를 못하고 전달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비극이 여기서 출발됩니다. 자, 이 2장 다음부터 이제 쭉 사사기의 역사가 나오는데, 사사기의 역사가 하나님을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사기의 역사가 시작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뭘 알까요? 죄를 알게 되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라 이런 우상들을 섬기게 돼요. 자, 이렇게 우상들을 섬겨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돼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뭐 할까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닫으시는 거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어요. 그런데 이 평화가 또 영원히 지속되느냐? 얼마 정도 지속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 하게 됩니까? 죄를 지어요. 그럼 또 뭐예요? 하나님이 또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그럼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요. 이 역사가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이 말씀은 한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기 전체의 원인,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반역하고 이렇게 나쁜 것들이 계속 순환되는 이런 역사, 나쁨의 역사가 왜 계속되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신앙이 계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사사 보내주고 구원해주고 또 평안이 흐르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원인이 뭔가? 원인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경험한 그 하나님, 그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체험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전해줘야 될 자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후손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전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먼저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라 그랬느냐 하면 부지런하게 가르치래요. 여기 부지런하게 가르치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대충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가르쳐주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하여서,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그들이 지겨워할 정도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암송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질문하게 해서 그들의 삶의 그 말씀을 적용하여 그들도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바르게 전달되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7절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은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했어. 큰 일을 본 자들, 이것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거든요. 본 그것을 뭐 해야 되느냐? 후대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성경 이야기만 자녀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 은혜의 이야기들을 시간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해 주어야 돼요. 저도 가끔 우리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길들을 걸어올 수 없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은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같이 경험했으니까, 같이 걸어온 길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셨다, 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던 그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이야기해 주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이런 역경이 있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이런 피할 길을 주셨었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뭐 해야 되느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교육은 힘이 없습니다. 진짜 힘 있는 교육, 능력 있는 교육은 뭐냐?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기도해야 돼, 기도해, 이렇게 백날 말하는 것보다 자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돼요. 부모가 문제를 붙들고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본을 보일 때에 자녀는 기도해라는 말보다 더 뼈저리게, 더 깊게, 더 절절하게 그 말씀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 예배하되 경건하게 예배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주일을 정말로 기다리는 마음을 보여주고 주일이 되었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주일을 통하여 은혜 받은 기쁨,
은혜 받은 것들을 몸으로 표현하고 얼굴로 표현할 때, 야,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자녀들이 그것을 볼 때에, 아, 나도 예배 드림의 저런 기쁨을 우리 부모처럼 느껴야 되겠다.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저 은혜, 저 믿음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부모가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 삶으로 보여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도 엄마처럼 믿을 거야. 아빠처럼 믿을 거야. 이렇게 자신들이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자녀도 체험하고 내 자녀도 경험하고, 그리고 내 자녀의 자녀들도 내가 가졌던 그 믿음,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대를 끊기지 않고, 내가 섬기던 하나님, 내가 알았던 하나님, 내 후손들도 그 하나님을 같이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아니 그 가문이 대대로 믿음에 아주 경건하고 믿음에 뛰어난 훌륭한 탁월한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의 비극은요,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참 비극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진실되게 알았던 세대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의 진짜 비극은 뭐냐? 교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 이게 교회의 비극이에요. 하나 둘씩 사라질 때에 그 뒤를 잇는 믿음의 후발자들이 나와서 그 믿음을 계속 계승하여 그 믿음이 그 교회 안에 계승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조금 앞에 먼저 가신 몇 분 이야기하면 참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한한분 권사님, 김태석 집사님, 아직도 한한분 권사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그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들이 있잖아요. 조기현 권사님 같은 분들, 강양근 권사님, 그 다음에 이순례 권사님, 이런 우리보다 한 발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이 보여준 믿음의 전통들, 이런 것들이요, 그분들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나도 체험해서 똑같은 이 하나님, 체험한 이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줘서 우리 교회는 신앙의 계승, 신앙을 그대로 위에 계셨던 그 올바르고 정말 본받을 만한 이런 훌륭한 믿음을 계속 계승해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